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도둑 맞은 인생입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2009년 8월에 미국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탁 터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범죄자로 가석방 상태에 있던 한 남자가 1991년 6월 10일 아침에 학교를 가던 11살 소녀를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감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09년 8월 26일 29살이 되어서 구출이 됩니다. 11살 소녀가 납치되어서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감금을 당하고 성놀이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된 겁니다. 그녀는 구출된 이후 18년간의 그 처절한 감금 생활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세상 앞에 선 제이시 두가드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인 제이시 두가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도둑 맞은 인생입니다. 책 제목처럼 18년 세월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서 밝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정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18년 세월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지옥 같은 18년의 세월을 견디고 극복을 한 그녀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감추고 싶은 이야기이지만 기꺼이 그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이시 두가드의 책 제목처럼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도둑맞았다. 내 인생이 참 허망하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 자리에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 시대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공허해지고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빈곤해지고 더 가난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은 것처럼 느끼고 고독함과 공허함에 빠져가기 쉽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칼 로저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고독해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둘째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진심으로 나눔을 이루고 기댈 자를 만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기댈 자를 만나지 못할 때, 진심으로 나눌 자를 만나지 못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칼 로저스의 말처럼 진정으로 기댈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으로 기댈 자를 만나게 되면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넘쳐나요. 진정으로 기댈 자를 만난 사람은요, 뒷모습만 봐도 달라요. 걸음걸음이 힘이 있어요. 구두 뒤치기 자주 나가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그런 여인을 만나죠. 수가라는 마을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빈곤했어요. 마음이 빈곤했어요. 마음이 항상 허덕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빈곤에 허덕이는 겁니다. 항상 마음의 갈증 속에 있어요. 진정으로 기댈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 기댈 자를 찾았지만 그 여인은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면에 강한 힘이 생겨납니다. 강력한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보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보라. 요한복음 4장 2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마을 사람들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이런 거예요. 뭐 예수 믿으니까 담배도 안 피고 예수 믿으니까 술도 안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피곤할 때 와인 한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성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확신을 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생기가 있게 돼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용기가 없게 되는 거죠. 생기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있으니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참 소망이요 빛이 된다는 사실에 확신을 할 때에 인생의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커다란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믿음으로 이뤄진 이 확신은 바울을 일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할 때에는요, 지체함이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확신은 이처럼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반신반의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반신반의한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좌우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앞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이놈이 맞을까 저놈이 맞을까 그래 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앞만 봐야 돼. 앞만. 확신이 있을 때에 용기도 있고 생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열등감에 가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간 대로,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간 대로, 얼굴이 적당히 생기면 생긴 대로, 그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어요?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멘입니까? 지혜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니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을 잘못 다스리다 보니까 분노감이 되고, 그 분노감이 잘못 다스리니까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들 보면 내면의 세계에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김새나 지금 처한 환경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확신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좀만 더 깎였으면 좋을걸. 볼이 좀 살짝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좀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강남 성형외과나 돈 벌어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 확신이 없으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의 연속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만한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존재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현재적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요, 자식이 보배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보배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자산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지닌 물질이나 혹은 그의 학연 혹은 그의 지연을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이 인생의 자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소유한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구원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당당해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당당해져요. 나 같은 부족한 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었다,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되니 당당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여 영적 자산이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을 하고 천국의 영광을 확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당당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완전한 확신. 이런 확신이 신앙이나 인생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항상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 시험이 들어요. 산들바람에도 흔들거립니다. 산들바람에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적다 보니까 산들바람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세가 없는 사람들의 말에도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에도 신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하게 되면 사람의 괴실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중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사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흔히 성도 혹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란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맛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알라는 거예요. 체험하여 알라.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들도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어 같은 거. 어떤 분은 그냥 막 사겨가지고 입에 넣자마자 코에서 그냥 그냥 막 탄산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귀에서도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양해하십시오.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먹는 그것을 너무 맛있게 먹기를 나도 한 입도 안 했는데 갑자기 코가 뻥, 귀가 뻥, 속으로는 미친놈. 근데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야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요, 좋아하는 그 과일 하나 있어요. 호텔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과일, 두리안. 저는 두리안 맛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맛이 영락없이 응아 냄새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호텔 못 들어오게 해요. 호텔 들어오면 그 냄새가 호텔에 배기 때문에 한 일주일치 숙박비를 변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런 분 있어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면 기어이 가지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 냄새가 배요. 두리안 맛 기가 막히다 그래요. 나는 못 먹겠어요. 그거 먹은 사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제가 입 벌리지 말아라, 겸손해라. 왜냐하면 입을 벌리는 순간 이상한 향기가 나요. 입에서 똥냄새가 나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뭐냐면 예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맛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맛을 보고 그 맛에 빠진 사람은 예수가 좋은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둘리한 냄새 싫어하듯이.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해요. 예수 얘기로 입 벌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보아 알아라. 음식을 맛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외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경험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체험적이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인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누가 뭐래도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놀라운 것은 치료받은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본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앞을 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거린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아니야. 그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그 사람 아니고 아마 저 사람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서도 의견이 다양한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실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순전하지 못할 때 복잡함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복잡해집니까? 순전하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하지 못하니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집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이 없으니 불신하고 불신을 하니 분쟁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신뢰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부부나 친구 관계도 깊이 신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나타난 현실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건에서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19절과 2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때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같은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보였지만 그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맹인이 되었던 그 부모를 불러서 따지듯이 물어요. 왜 그래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불신앙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고침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모를 협박하다시피 합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너의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은 혹시 본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보는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뭘까? 구걸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범죄자를 몰아붙이듯이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고침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보는 자였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구걸을 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순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악해집니다.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지 못하면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몰아붙였을까?
이미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예수를 따르면 출교한다. 이게 결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기만 해도 출교를 하였는데 오히려 그 예수가 빛을 보게 해주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난처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주저함이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잘못하면 출교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익을 이겨 내 뇌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를 따르기만 해도 출교를 결정한 유대의 지도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억압을 하였고 두 번째 고침받은 사람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억압을 할 때에 그 부모가 묘하게 얘기하죠. 얘가 내 아들이 장성한 자이니 당사자한테 물어보시오. 나한테 왜 물어봐요? 예나 지금이나 피할 길은 잘 피해. 여러분 입장 난처할 때는 그냥 토스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불러서 억압을 하였고 이제 두 번째 고침받은 이제 이 당사자를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죄인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로 인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24절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살짝 변조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살짝 변조해요. 여러분 이단도요 복음을 살짝 변조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앞을 보지 못했던 당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입막음을 시도했던 거예요. 입막음. 하지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했습니다. 25절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도록 하시니가 예수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예수가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협박을 하고 있는 그 자리였지만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함에 있어서 담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로 인하여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 확신,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바울처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축복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격적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